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의 영광과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번잡한 시내를 떠나고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으로나 기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시간을 내시고 기도하시기 좋은 그런 장소를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어디 용한 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은 가까이 있으면서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아주 한적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누구에게든 아무도 깨지 않은 그런 새벽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겠지요. 누구에게는 또 혼자 운전하는 운전석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자신의 방이나 홀로 산책하고 운동하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좋은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행위 자체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묻지요. 예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기 바빠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되면 그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산상변모 사건에서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지요. 예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을 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르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아이가 있는 곳에 이 셋과 그 부모만 예수와 함께 들어가 치유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기도의 그 동산에서 이 셋에게 예수 가까이에서 함께 기도하라 하셨던 장면이 있죠. 복음서 저자들은 이 셋이 예수 가까이 있었고 또 이 셋이 예수 가까이에 함께 따라 다녔으며 신앙의 공통의 그 질문도 함께 던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이들이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도 이들에게 동행을 요청하셨고 또 요청하실 때 이들은 주님 곁에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예수의 요청을 따라 갔으며 놀라운 광경을 함께 목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들도 이렇게 주님 곁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조금 더 가까이 따르고 있다 하여도 우리도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잠들고 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얼굴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채가 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 옷도 하얘져서 흰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깊이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졸다가 환하게 그들에게 비치는 빛, 예수의 영광의 빛에 그들은 잠이 확 깨게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예수의 영광을 보고서 또 예수와 함께 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되겠지요. 그들은 그 영광을 보고서 황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하여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가득 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름이 갑자기 그들에게 가득 몰려와서 그들을 덮자 그들은 그 구름 속에서 무서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구름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안개가 여러분 가득한 길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안개가 가득한 길을 걸으려면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산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는 조금만 눈앞이 가려져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은 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산상변모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별세하시는 그 과정과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사랑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아주 어려운 그런 순종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순종 과정 가운데 있을 예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어려운 순종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또 그 예수께서 별세한 이후에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서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소리가 그치니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이제 구름이 그치고 예수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너무도 갑작스럽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만 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게 될 때 우리 앞에 예수만 확실하게 확연히 보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구름처럼 가려져서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보게 되는 사건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깊이 졸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얼떨결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광채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 같은 그런 실제였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경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평생 그들은 이 경험을 잊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을 따라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고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사건은 기억 속에 묻어둔 채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봄으로써 예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죠. 예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맞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날 내려오신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외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외아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는 일들을 반복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외아들이 낫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낫게 해달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외아들이 말할 수 없이 힘든 것과 함께 또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계속 괴롭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는데 아무래도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 외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구하는 이때에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상하고 자비로우시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호통을 치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평소의 자비로운 모습과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지요.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호통의 소리가 아마 쩌렁쩌렁 울렸을 텐데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패역하다는 것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비뚤어진 것을 말합니다.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세대, 혼란에 빠진 세대, 말을 듣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니까 패역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 하였습니다. 또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 없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며 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당하고 있는 외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아들을 고쳐달라 부탁을 받은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고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외아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의 탓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외아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음의 그 상태 자체,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꼬여있는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귀신에게 붙잡혀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져 거품을 물게 되는 그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아들처럼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의 유혹의 소리, 이 세대의 패역한 세대의 그 소리에 넘어가 영혼의 자유를 내어주고 마비되어 심령이 마비되어 쓰러져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신음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의 별세가 가까워 오고 있었으나 그들은 믿음의 증거가 더 필요하다며 더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현재라는 시점과 함께 우리를 잠시 기다려 주고서 곧 지나가지요. 시간이 우리를 영원히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미룰 수 없고 순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임을 깨달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늦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할 만하다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꼬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란 중에 빠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거짓과 위협과 폭력과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그런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세대를 언제까지 참으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참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끝이 다가오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외아들을 부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참 자유를 얻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목격한 그 산상 변모의 모습 속에 놀라운 예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고 모두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곁에서 깊이 잠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더욱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힘쓰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택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함께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하나님 사랑 가까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패역하고 혼란하고 꼬여있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우리를 영원히 기다릴 수 없음을 알고 지금이 돌이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여전히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깨어 일어나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